요한복음 제가 2장을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1장을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웠어요. 뭘 깨닫게 됐냐면 우리는 이제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육체로만 이루어진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영어에서는 will of God 이렇게 나왔는데요. 히브리 본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낳아서 만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이제 부모님의 의지로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낳은 건데 사실상 그 의지가 뭘 만드냐? 혈통과 육정을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낳아서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난 거잖아요. 육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will of God 의지로 그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아주 그냥 뭐든지 뚝딱뚝딱 잘하셔. 그러니까 막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짠 있어버리고 없어져라 그럼 짠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 그 또한 말씀을 위해서 만든 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런 자녀를 낳는 거와 같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줄 믿고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와 같은 진리와 지식이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으로 만들어줬어 라는 게 여러분들 긴가 민가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 나 말씀으로 만들어줬어 믿어 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목사님은 왜 육체나 혈통으로 안 만들고 나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지 이해 안 가? 이러는 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니까 이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짐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보존된 죄가 없는 상태로 있다면 굳이 의심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지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든 말씀이라는 우리의 자아가 자아가 아니라 본연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리워졌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다는 걸 뭐 해야 되냐?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깨끗이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후반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그가 샤가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의 아들이라면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편안하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제사장은 어차피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샤가라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는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뭐로 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는 것을 깨닫고 들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오래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전까지 샤가라 아버지의 제사장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털? 낙타털, 메뚜기 이런 거 먹고 허리띠 이런 거
메고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하면이 아니다. 회개를 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뭐한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뭐한 거예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만 이랬을까요? 세례 요한만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야 라고 세례 요한만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성경상에 기록된 대표적인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누구? 두 제자. 언급된 걸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자기들이 뭐로 태어났다? 혈통과 육정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갔겠죠. 그죠?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근데 이들의 친구,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다시 말하는 안드레의 형제도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함께 따라다녔냐? 그건 아니야.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누가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형제들 중에도 어떤 이는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어 라고 해서 그 말씀을 향해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스승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네 말은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는 그냥 가서 봐. 아유, 벌써 오겠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우선 뭐 해야 돼? 나는 고기를 낚아야 돼. 그러니까 우선 너는 거기서 그 사람 따르고 있어.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고기 잡을 거야 라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친구, 나다니엘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과 함께 바짝 붙여서 쫓아다닌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복음, 우리가 육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라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또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서로 다퉜다? 서로 다퉜다? 안 다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교회 같으면 목사님 옆에 쫙쫙쫙 붙어다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분리를 했겠지만,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모습을 보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기쁨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를 확인을 했을 때,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뭐 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니에게 전할 땐 더 재밌죠. 친구한테 가서 전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나사렛에 그런 사람, 선지자가 나겠냐? 이렇게 비난도 받죠. 그래도 뭐하냐?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교회 잘 예배 안 드렸을 때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 이렇게 와서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가족들도 막 확 변해주고 싶죠. 가족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죠. 또 어떠한 환난이 당해,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있던지, 혹은 사업이 좀 그러던지, 혹은 뭐 시험을 앞두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안 드리죠. 그럼 여러분 실망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왜 대답 안 해? 아니, 표현을 해야지. 실망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라면 실망해도 돼. 왜? 혈통과 육정으로 다 맺어졌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건 니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에? 너희들의 감정과 노력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전파되는 게 아니다. 아니야. 뭐냐면 너희가 말씀으로 태어남을 깨달아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확인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변하면, 너희들이 빛으로 가득 차면 너희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한 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뒤에 나타나겠지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 없나요?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야! 메시아 봤어! 메시아 봤어!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가자!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다는 말이, 너 나 가. 에이, 너 지난번에도 헛다리 짚더니 너 요번에도 헛다리 짚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란 씨, 너 위에서 해줬는데 에이 됐어 임마, 내가 다시는 너한테 복음을 전해나 봐. 아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에 빌립이 전하고 빌립이 못하는 것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과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거다,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서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온 거예요. 의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요. 왕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하나는 전쟁을 이끄는 어떤 그런 통치자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하나는 어떤 기적과 신유를 일으키시는 그런 치료자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하나는 지혜를 전하시는 지혜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늘 어떻게 했다?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증명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 다시 말해 희생 제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생 양, 그 양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 없어지냐?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죄와 어둠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어둠을 쓸어버리는데, 어둠을 없애는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죄를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 깨끗이 사해주겠다 라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구원. 다시 말해, 죄를 사해주는 뭐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지금의 제너레이션, 우리의 때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악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사업의 문제, 병의 문제, 어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악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기도의 영역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하니까? 다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태초부터 우리를 자기 백성 아들 삼으사 끊임없이 보호해 줬는데 그 모습 중에 전쟁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뭐로 왔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그 분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누구다? 예수다, 그 소리예요. 뭐라고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인 예수가 눈으로 볼 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뭐가 된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냐? 보여줘요. 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와 같은 구원은 열어놓지만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뭐다?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끄면 안 될까요? 너무 더운데. 선택받은 자만 이 구원을 내 구원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어 라고 해서 가만히 내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힘쓰고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지. 가만히 내가 있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에고한테 인식시키고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나한테. 다시 할게요. 복음은 타인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하는 거다? 내 자신의 나한테 전하는 거야. 나한테. 내 자신의 나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그 깨닫는 과정, 그것은 내 지식이나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영으로 깨닫는 과정. 다시 말해 에고가 마지막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큼의 그렇게 변화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남이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먼저 어떻게 되냐? 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본 거죠. 어떻게? 말씀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없다면 그 많이 모여진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그가 말씀 받은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들의 자격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로 전하나 봤더니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 위에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있으면 그 머리 위에 있으면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다 하는 말씀을 누가 믿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믿으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찾는 거야 이제? 세례를 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줘서 회개를 시키는 무리들이 99%라면 1%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그 어린 양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모든 것에 대한 사람 말, 목사님 말, 부모님 말, 자식 말 다 안 들어.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확 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 말 그동안 말 안 듣고 아이 뭐 마음대로 해 뭐 이러다가 아이 뭐 그건 그런 거지 하다가 마음이 확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바꾸기엔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위에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다?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으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땐 그랬어.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살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임해서 그들을 자꾸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것을 뭐하는 자? 증언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우리들은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데 뭐 너는 왜 이방인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너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냐 11장이구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고넬료랑 식사를 한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떼거지는 제가 한 거고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 율법 지키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쭉 얘기하지만 딱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야 성령이 임하셨어. 걔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걔네들이 우리가 저기 어디요 그 오순절 강림 사건 있었을 때 우리가 회당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 임한 것처럼 야 그들한테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랬더니 막 따지러 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는데 그 증거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발견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심을 증언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이 살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어려운 일이 그거를 됐어 이러면 안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게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을 세례 요한처럼 전해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이루는 그 장에 대한 우리의 에고가 나중에 가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질 그 장렬하고 열렬하고 격정적인 순종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성령이 역사가 해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어 라는 걸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면 그 성령의 증언이 첫 번째는 있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건 우리가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때를 뭐한 거다?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의 때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걸 거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거슬리지 마세요. 이미 그때는 뭐 했다? 이루어지고 지어가고 있고 졌던 거예요. 이미 구원의 때는. 그러면 이런 구원의 때에 임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구원에 대한 정보도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받았잖아요. 근데 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못 들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선 들은 우리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봤더니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거닐고 간 거 선포한 거고요. 두 번째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정도 또 예수님이 왔었을 때 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두 제자가 예수께서 거닐음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두 번째.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세례 요한까지는 뭐냐? 내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는 역할은
주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고 전하는 소리야 라고 그걸 전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들은 제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가 봤어. 그가 우리에게 왔어. 그럼 그를 따라가는 과정이 두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세례 요한의 입으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따라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그 일이 오를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다시 말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를 묻는데 단번에 묻는 두 제자가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시간을 끌고 또 확인하고 또 하고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래 가면서 마지막에 그의 스승인 누가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한 후에야 오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면 왜 이렇게 자꾸 꼬여. 그런데 그걸 아는 즉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뭔다?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봤더니 바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돌이켜 불타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자 누군지 확인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두 제자가. 그럼 가서 여보세요? 저기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저기요? 이렇게 묻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 과정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줌으로 저분이 라비라고 불렀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안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네들은 말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지 알면 계속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질문은 뭐가 돼야 되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세요. 이해 가는가? 그분을 뭐를 자꾸 묻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아는 자들 우선 알게 만든 거고요. 누구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냐? 네가 박해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의 정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두 제자한테 너 뭘 구하는데? 이렇게 물어본 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 뭐 하라? 구하라는 거야 이제. 뭘 구해요? 뭘 구할까요? 그가 나를 구원하실 분인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건지 구하라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이 영접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 누구세요? 더 이상 묻지 말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해라고. 그가 뭐해? 나의 구원자심이 드러나게 내가 뭐하라고요? 구하라고. 안 구한다니까. 요 단계에서 안 구하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됐지만 두 제자는 구한 거예요. 저는 구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구한 건 뭐냐 보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함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걸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 다시 말해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머문 집에서 예수는 그들이 구한 걸 뭐 했다? 들어준 거예요. 들어줬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저에게도 있고 모두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안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육체가 얻는 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에고가 우리의 마음에 지은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그걸 느끼고 깨달을 만한 걸 안 구하고 있다고. 왜? 혹시 안 이루어질까봐.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왜 거기서 구해? 딴 데서 구하면 되지. 두 가지 차이라는 거야. 근데 뭐 하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너무 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외웠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 우리한테 뭐하라? 구하라는 거야. 구하고 찾고 문을 뭐하라? 두드려요. 근데 이게 뭐냐?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뭐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냐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위해서 뭐하라? 문을 두드리고 찾고 뭐 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 아주 진짜 1,000만 원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럼 다 파산이야. 그리고 이거 없으면 나 진짜 세상 떠날 것 같아. 목숨 끊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런 것은 그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된다니까. 그것을 해결되면 그의 마음이 그걸 해결해 준 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0억이 있어. 그런데 1,000만 원을 못 구해. 아, 이것도 이상하지. 10억이 있는데 왜 1,000만 원을 못 구해? 그런데 1,000만 원을 쓰고 싶으니까 난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땅에 한 10억이 있어.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야. 난 10억은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 구해. 그럼 구원으로 구하겠어요? 그 1,000만 원 없다고 그 사람 자살하겠어요? 10억짜리 가지고 땅이 있는데? 아니라는, 이 구원엔 역사 안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낸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물질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영혼의 구원의 차원이라면 뭐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안 도와주면 저 죽어요! 라고 하면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인데 내가 죽을 것 같지 않는 거야. 죽을 것 같지 않는데 구해.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루어지는 게. 왜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약속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건데 영혼의 구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필요나 내 판단에 의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사역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또 하나는 죽을 병도 아닌데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 발가락에 뭐 가시 들었어. 그런데 아이고 주님이 가시를 빼주세요. 아휴 왜 그래? 핀셋으로 빼고 소독약 바르지. 이해하셨죠?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믿음이 자기를 강한 걸 막 드러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남용이야. 믿음의 남용. 그렇게 하지 말자.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들으면 그를 만나는데 만나면 두 번째 단계 하는 건 뭐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건 나를 구원하라. 이것은 그 모든 게 있어서 내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제자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랍비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나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랍비를 봤어.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오죠. 와서 뭐라고 하냐? 너 앞으로는
개바라고 불러. 베드로가 개바죠.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베드로라고 불러.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가 없었어요. 여전히 뭐 하고 있었냐? 낚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요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보면 지금 두 제자 안드레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다 보면 누구? 빌립을 만나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그때 또 빌립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고. 또 빌립이 또 누구에게 오다가 자기 절친인 나다니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전했죠.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하는 걸 우리 들어준단 말이에요. 확실히 들어줘요.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증표로는 확실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전해야 돼요. 뭐라고요? 전해야 돼요. 아주 특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세상의 것은, 이 물건은 내가 구했잖아. 이게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얘는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세상의 것은. 그런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구원은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냐 해서 무엇이라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 무엇은 내가 간직하면 사라져. 아주 이 세상과 전혀 반대야. 그걸 갖다 우리 은혜라고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로. 그럼 그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그냥 받아서 이렇게 넣어둔다고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돼요. 전파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은혜는 전하면 전할수록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넘쳐나요. 근데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명받아서 나 목사 됐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 이것을 내가 오늘 전하고 내일 끊겨. 모레 끊겨. 그러면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건 뭐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하자? 전해야 돼요. 좀 많아. 전함이 끊긴 사람들이. 전함이 끊긴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전하십시오.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전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오신 거예요. 들었으니까. 오셔서 어떻게 되냐?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가 개개인이 그가 메시아라고 구원하게끔, 메시아라고 고백하게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 한다? 구원의 도로 들어주신다. 그럼 세 번째는 뭐를 한다? 전한다. 이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 없었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죠.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 세상이 바뀌는 걸 오늘 나다니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칠게요. 뭐라고 하냐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다니엘은 뭐라고 했냐? 말씀에 대한 서로의 논쟁과 토론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누구와? 유대인들과.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나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왕으로 오시니까 나사렛에는 저런 곳에는 없겠지라는 거 그렇게 지냈을 뿐이지 나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증거! 오실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릇된 말씀이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릇된 말씀. 예수님이 나한테 전에는 이렇게 임했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임할 거야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없애. 어떠한 시간과 장소와 시츄에이션,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지라는 내 안에 있는 경험적 사고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없어져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는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누구를 오늘 통해서 보냐? 나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에이 뭐 있어라고 왔는데 저만큼 나다니엘 오는데 예수님이 만난 거죠. 그래서 첫 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간사함이 없는 참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라는 걸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다니엘의 성품 캐릭터가 좀 뭐 어니스트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 뭐냐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때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한 것은 바른 뭐라고요?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도라든지 이방의 종교라든지 혹은 지네들끼리 전술돼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푸는 잘못된 그릇된 말씀의 해석이라든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바로 뭐냐?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적인 측면으로 다 뭐했다? 왜곡했다. 인간적인 자기네들을 드러내는 걸로 말씀을 다 뭐했다? 사람의 법으로 바꿔놨다. 그런데 저 걸어오는 나다니엘을 보니까 어떻다? 그렇지 않는구나 라는 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압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무화과 나무 밑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 내 생각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랑 싸우는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 봤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베드로보다 더 빨리 고백했어. 우리는 나다니엘을 이렇게 훅 지나가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빨리 고백한 게 누구냐? 나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뭘 구하고 살았으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빨리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고백하고 자기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쭉 보면 요 단계 전까지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구하냐에서 계속 무엇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도 야 와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이만큼 다 마련해놨어. 만나도 안 와. 아주 그냥 복을 그 앞에다 딱 갖다 줘도 뭐예요? 못 봐. 왜? 내가 뭐 했으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구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에고들의 고백에 내가 동참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나의 에고와 나의 믿음이 뭐하고 산 거예요? 싸움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말이야,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고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지 마. 나다니엘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알아?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린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누굴 볼 수 있어? 천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의 삶의 천사가 올라갔다 안 내려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구원과 믿음의 사상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경만 하늘이 빵꾸 안 열린 거야. 저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아. 뭐 저렇게 해결됐대.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잘 섬겨. 그럼 저 사람들만 그런 거야. 그 뻥뻥 열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자기의 삶에서도 이제 뻥꾸가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그걸 여태껏 모르고, 나는 어둠 속에서 계속 이러고 앉아서 보기만 한 거라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한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걸 통해서 사닥다리가 내리면 그 위아래로 뭐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천사의 비전으로 누구를 만나고,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오고, 천사의 뭐로 서로 밥을 나누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인자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구원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에는 내가 해서 뭐하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천사가 기도 중에, 천사가 묵상 중에, 천사가 뭐하는 중에 내려와서 마땅히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뭐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삶을 어떻게 했다? 살았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복나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 잠깐 다시, 이건 역사도 아니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세상, 이미 열린 세상이야.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 못 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하자? 거하자.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만 나오고 철학의 성인들에게만 나오는 경건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경외하며 성실하게 섬기는 게 경건한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자. 그럼 경건함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사업도 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경건한 사업자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경건한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경건한 아내, 경건한 남편, 경건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삶을 통하면 그 경건한 삶과 기도하고 말씀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뭐냐?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각, 눈, 코, 입, 귀 이런 모든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